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너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모르고 가는 길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앞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13장 36절이라든지 14장 5절 같은 데 보면 이 제자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선생님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아마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적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뭘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가 볼 때는 내용상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다, 앞서지 못한다 했던 그 앞에 말씀들을 언급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고 핍박받는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을 너희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하려는 게 아니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격려해 주려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더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내가 더 받는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모르는 것처럼 지식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못 따르는 것처럼 고난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더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선생님 따라가고 종은 주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로서 또 파견받은 종으로서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서 왜 우리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 주인이여 선생님 내가 먼저 그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알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따라오면 된다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은 잡힙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으로 듣지 않았을 것이죠. 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 말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요. 주인을 끌어다가 죽이는데 종들이 만약에 주인을 배신할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배신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종들도 덩달아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말이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지만 그 가상의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그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옆에 사람 힘들고 지배하는 자를 핍박하면 거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가상의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종하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죽이면 종도 핍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자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이건 또 미래에 있을 가상의 얘기 아니라 이미 경험한 걸 토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이랬던 거를 너희가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도 당연히 박해할 것이다. 우리 한국 어감 한자 표현하면 거의 똑같은 말인데요. 어감으로는 핍박이 더 와닿죠. 그죠?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핍박이 더 와닿는데 박해라고 하면 조금 약해요. 느낌이. 예, 약해요. 핍박이라고 해볼게요. 나를 핍박하였으면 당연히 너희도 핍박할 거다. 실제로 예수님
지금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핍박받아온 3년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뭡니까? 동네 사람들 갔더니 막 배치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앞에서 오라 그랬잖아요. 알라 그랬죠. 18절에 나를 세상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핍박할 것이요는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각오해야죠. 자, 논리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건데 실제로 경험을 해온 문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제자들 같이 도망 다녔죠? 네, 경험해본 문제.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의 경험도 그렇고 논리로도 그렇고 삶의 이치로도 그렇고 분명히 너희가 나를 핍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거를 알고 있어라. 그런데 내가 더 크지 않냐? 너희는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고. 육체로는요. 육체적 고난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도 함께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려 죽임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 편을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니나 나나 내가 지은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도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또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소망, 부활하니까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자, 핍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고난 중에 지금 한 말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도 있어요. 보세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거는요.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이 될까요? 복잡한 이 어떤 그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다 그거 차치하고 결론이 이거예요. 이 말씀은 미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준 말씀입니다. 자,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일전에 예수님을 다 본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본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 직접 들은 사람들, 아니면 전해 들었던. 하여튼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즉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이미 들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면 참 갸우뚱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안 적 있고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불만 댕겨주면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확장하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제자들이 후에 추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르쳐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도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아하, 이 사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주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장래의 제자인 우리들까지 확장을 한다면 사실 이방인은 어느 지역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어느 지역에 주의 말씀을 들었은즉 여기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고 제자가 먼저 가야죠. 그렇죠?
이게 요 원리를 좀 확장을 하면 그가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사도적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게 너희처럼 이렇게 잘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도 참 이런 즐거움이 있고 아주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놓치지 말고 고난만 있을 거라고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아주 심각하고 이 잔황무도하게 당할 때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그러니까요, 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을 할 것인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한다 그런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11제자, 앞에 있는 11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 거죠. 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니 이스라엘 그 한 제자가 지금까지 살 일도 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 미워하려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고 너희 미워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겠죠. 예.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뭔가 하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국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법을 못 들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되게 그 말씀을 해석했다는 뜻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해서 세계적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계적, 즉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도 핍박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창조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돌이나 나무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어 섬길 뿐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사람이 살만하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주하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피조물 중에서도 뭐랄까요? 사람보다도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돌과 나무로 그 신을 만들어가지고 깎아다가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그것도 혹시 빼먹은 사람이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놨으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가르쳐주마 이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부정하고 창조주에게 거역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모르는데 죄가 어디서 시작됐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인의 범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을 보세요. 그거는 보이는 물질에서 물질입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에서 시작됐다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바다에서 전기 충격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웃기죠?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이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됐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냐?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냐? 죄라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가 누군데 책임을 져야 될 그가 누구냐 할 때 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양심은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양심은 느끼는데 내가 죄를 지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하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갖고 죽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이름하여 저 불교의 성철이라는 그 높은 양반 있죠? 그 양반도 천추의 한을 가지고 내 죄가 수미상인가? 그게 꼭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높은 산, 그 꼭대기에 쌓였다. 이러고 죽었어요.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평생의 도를 닦았는데 내 한 일을 결과를 보니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일을, 지옥에 빠지는 일을 했으니 이 죄를 어이할꼬. 그런데 그 죄를 어디서 해결받을지 모르고 나 죽는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불교인이고 한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자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배역하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속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주가 필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야, 이 바보들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쾌한 소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라는 소리가 제일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 무지는 어리석다라는 조롱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최고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죄인인 너를 위해 죽었단다. 아니, 다른 좋은 일한 건 괜찮은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마.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떡 나눠줬던 이야기,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는 괜찮아요. 뭐 불쌍한 사람들 그 문둥병 고쳐줬다는 둥, 뭐 안진병 일으켜줬다는 거.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예수, 이거는 좋은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더하면요 성질 내죠. 더하면 돌로 칩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신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있죠. 그 양심상에 찔린 게 있다 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죠. 그죠?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사마리아 여인 참 어떤 뭡니까? 옛날에 보면 예수님 영화 있죠. 예수님 영화 중에 한 토막 같은데 찬양을 듣는 중에 그 배경 화면으로 그 예수님 영화의 한 토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지나가는 장면에 사마리아 여인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전에 아마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아마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젊은 여인이죠. 그렇죠. 과연 젊을까요? 보세요.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6번째. 6번째면 뭐 여자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면 1년에도 5명이 가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 그래서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큰 대도시에서 남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익명성을 보장받아서 서울에서 뭔 짓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워낙 사람 많고 크니까. 그런 동네들이 아닙니다. 행실이 다 보이는, 물론 다른 데서 살고 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옛날로 말하면 하나의 마을 단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5, 6 욕을 얻어먹어도 무지하게 얻어먹었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대도시라면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대도시에서 막 이사 왔으면 전혀 모르죠. 옆에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냥 사람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평판 좋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낮에 물기를 왔다. 대낮에. 많이 들으셨죠? 그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지난 과거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행실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인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죠? 동네 사람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나의 지난 과거를 알고 있는 남자 만났다고. 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 다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이 지식은 갖고 있는 거죠. 이 여자에 대하여. 그렇죠? 예. 아이, 가가지고, 만약에 동네 사람들 모르면, 사실 내가 그런 여자였는데, 이러고 시작이 되죠. 그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또는 그 동네 지경 밖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자기의 삶을 다 보일 수밖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아니면은 죄에 너무 푹 빠져서 그랬는지 이래든 저래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여요. 그런 지금까지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요즘 같은 대도시에서 쉽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다면 6명까지 이렇게 남자가 새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됐다면 나이도 제법 들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인생에 대하여 한 번쯤 반축, 돌이켜볼 만한 때도 된 거죠. 그렇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있는 남자마저도 버리고 나가버린다면 이 여자는 살 길이 막막한 처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랬을 때 이 여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해소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죄를 정말 용서받고 싶지 않겠어요? 욕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그 길을 좀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정말 사랑해서. 뭐 때문에? 그 여자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려면 죄를 반드시 들춰내고 고백하게 해야 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무례하다 그랬잖아요. 초면에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당연히 나이가 많다고 봐요. 나이가 많은 어머니 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뻘 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네 남편, 당신 남편을 대라. 뺨 맞을 소리를 했죠. 그런데 왜요? 뺨을 안 때렸어요. 오히려
너무 한편은 이 영혼에 갈급한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에 대해 물어보고 진짜 메시아는 확신이 드니까 두 가지죠. 죄와 예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죄를 알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지만은 또 한켠에는 말이죠. 이거를 해소하고 해결받고 싶어요. 그 해결이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 아무나 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당신한테 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당신이 누구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나의 한 일을 말한 그를 보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행한 일을 말한 그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왜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아라 부르는 이가 오면 이 모든 걸 알려주리라 했어요. 내가 왜 선지자로소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 때 내가 곧 그니라. 이 여인이 메시아가 자기 죄를 지적해줬어요. 메시아가 자기 죄를 드러내줬어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뻤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절대적 차이예요.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알지 못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를 핍박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한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갈급한 속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똑같이 악했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는 이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누군가는 정말 누가 와서 나에게 이 죄를 좀 드러내주고 용서받을 길을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와 있을까? 죄를 적게 지어온 게 아닙니다. 죄는 참 많이 지었죠. 그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인이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셨어. 똑같은 죄인인데 죄를 부정하고 또는 주님을 더욱 거역하려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요 모든 사람이 있어서 다 감격적이에요. 사실 잘 보면 그 죄인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내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장면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감동적이에요.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 이후에 그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한편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이게 광야 세대입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홍해를 한번 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거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생의 자랑, 정욕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촉촉촉촉 넘어지고 40년 만에 60만이 죽었어요. 자,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6월절을 지난 사람. 그렇죠? 6월절을 지난 사람. 말하자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길을 가다가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질 것이 아니고 유혹, 핍박,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 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지났고, 네. 3년 훈련받은 제자잖아요. 이제 제자라면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 모세처럼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짜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동급 취급을 받는 거라니까요. 대우를 받는 거라니까요. 예? 주와 함께 동급으로 고난을 받고 참 황공하게도 주와 함께 동급으로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살았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자의 삶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병들이 많습니다. 조울증, 우울증, 무슨 증. 가만 보면 그냥 좀 신경이 좀 쓰인 일 정도예요. 살다 보면 한 번씩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무슨 증 붙이면 그때부터 병자 되는 겁니다. 안 먹어도 될 약 먹어요. 한 달 있으면 풀어질 거를. 약 먹고 3년 동안 병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좀 빌리자면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라는 거 있죠. 목회적으로 저도 그래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잘 서다가 또 우리가 이제 좀 작은 교회니까 더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또 좀 이렇게 주춤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 보이면 이제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 목회적 우울증이 또 찾아와요. 그럼 한 달 정도 힘들어요. 네. 나도 막 기운도 안 나고 막 힘들어요. 그러다가 또 재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쭉 가보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방방 뛰어다녀요.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의 성장과 부침이라 하죠. 올라가고 내려오에 따라서 이렇게 막 찾아와요. 예를 들면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도 기도하던 분들이 또 안 와버리면 그게 또 한동안 지속되면 아주 힘들어져요. 물론 제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설교를 개떡같이 했나 보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요 근래는 설교가 너무 은혜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없어. 전도사님들이 훨씬 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괜히 겸손한 척하려는 게 진짜로 합니다. 요러는데 또 거기다가 이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일들이 그러면 제 스스로 이 마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다고 그걸 저는 우울증이라고 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만 빌린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꼭 부드러운 말씨로만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이렇게 말없이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1제자들 나중에 마띠아까지 12제자들이 또 서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이 다니고 바울과 실라 함께 동역하고 어린 디모데는 한참 어리지만은 아버지 같은 바울 따라서 배우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누가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일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살아간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종으로 잘 살았구나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